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듣고 보고 나누는 복된 시간입니다. 세상에 많은 뉴스들이 있죠. 여러 가지 산적한 인류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수많은 이 뉴스들이 온통 메인스트림만 아니라 유튜브 여러 다양한 이런 SNS를 통해서도 이 세상에 떠들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굿뉴스, 그 모든 뉴스들은 굿뉴스라기보다는 그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필요와 형편, 그 다음에 우리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신뢰들을 들어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영생으로 인도하고 미래를 완전한 희망으로 인도하는 오로지 이 한 가지 뉴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야말로 말 그대로 굿뉴스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해서 저희들은 천국을 보았던가 아니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가 하는 문제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돌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어떻게 대접해 주셨나를 보기 위해서 믿음의 모양새들을 본 다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대면하는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 또 예수님께로 조용히 밤에 정말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 강령이 있다 그러면서 4.19 혁명을 설명해 드렸는데, 4.19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있는 한 굉장히 중요한 경점들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경점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가는 삶의 그 근원과 원동력이 다른 데 있지 않다. 마4.19, 행4.19, 비1.4.19.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이 가이드를 받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는 세상에 공급받는 것이, 세상에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천국의 후사로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들을 우리들이 돌아보지만은 이제 좀 한 걸음 더 이 신앙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번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습니다. 12 제자들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누구를 부르시고 또 누구를 부르시고 이렇게 해서 다 부르셨는데 우정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제자 사역이라고 하는 이런 비고도 사역 속에 들어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 아름다운 삶도 우리가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데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의 이유가 분명치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무슨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는가 하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대해 설명할 때 베드로전서 3장이죠.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알아. 그러니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고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그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의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덩달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이유,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이유가 분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것을 온유와 겸손으로 예비하라고 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 가지 중요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건 무언가 제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첫째는 나는 왜 예수께로 나왔는가 하는 것이에요. 나는 왜 예수께로 나왔는가. 그리고 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나오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리고 나는 왜 지금 이 교회에서 머물러 신앙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 기독교라고 하는 한 신앙에서 이렇게 이 교회를 선택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분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왜 이런 삶을 살고, 왜 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교회란 뭐냐면, 두 번째 질문은 기독교라는 의미였고요. 기독교라는 의미고, 세 번째 질문은 이 교회라는 의미는 내가 소속된 지금 이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모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너무나 많은 현 시대의 교회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그런 그 하나님의 신권이 아니라 교회에다 모든 교권에 여러분 이런 이 신앙이 모여져 있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요, 기초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확신되지 않는다면 당장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우리들이 답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소속되어 있으면서 저는 지금 교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의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왜 나는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두 번째, 나는 왜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죠.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내 모든 이 삶을 이렇게 지금 함께 이렇게 들여서 이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소속된 이 교회는 정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은 스스로도 해보셔야 되고, 이걸 조용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자된 삶으로서 조금 더 이런 이야기들은 일반적이지 않은 이야기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 이런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로 나오는데 왜 예수님을 찾았는가 하는 걸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니고데모 진리를 찾기 위한 이렇게 그런 모습이었음을 여러분 보셨어요? 진리를 찾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여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특별히 35절부터 42절 사이에,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사이에는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먼저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요한은 침례 요한을 말한 것이고요. 여기 안드레와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제자를 말하죠. 여기 요한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러니까 여기 두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인데 아주 항상 신앙적이고 열심히 했던 분들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 했는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 이 침례 요한의 위대함은 여기 있어요. 자기와 보통 제자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두 제자가 함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두 제자는 정말 침례 요한의 수제자급 아니겠어요? 근데 그 수제자를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예수께로 그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이 침례 요한의 위대함, 여기에 우리는 보는 거죠. 근데 두 제자가 또 정말 제대로 된 제자예요.
자기의 스승인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안드레와 요한은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8절에 예수님이 탁 돌아본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오는 두 제자를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뭘 원하니? 왜 나를 따라오니? 이 질문한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은 항상 하신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너 지금 원하는 게 뭐니? 이렇게 물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는 스스로에게 주께서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엇라 대답할 것인가? 이 답을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은 우리 그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이 두 제자는 굉장히 이상한 대답을 해요. 무엇을 구하니? 그러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은 뭘 구한다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님 따라올 때 뭘 구하니?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여기 이 주님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답은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너 무엇을 구하러 나를 쫓더니 왔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디 계세요? 계신 곳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중요한 거 39절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와보라. 와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질문을 너 뭘 구하니? 여쭤보시더니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래 와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계신 데를 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여러분 계신 데를 보았다 그러면은 어때요? 예수님이 어디 기와의 향기로운 꽃밭 속에 머무셨을까요? 아니면 어디 고관대장의 평안한 무리에 머무셨을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삶의 울타리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의 변방 속에 머무시는 예수님을 보였을까요? 아니겠죠. 이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옷이라고는 한 버릇을 입으시고, 그저 이렇게 해가 넘어가면 이 서늘한 그런 기운을 이기기 위해서 모닥불이라도 피워놔야 되고, 거기 주님을 위해서 마련된 깨끗한 침상도 없고, 거기 주님을 향해 드려졌던 무슨 푸짐하게 차려진 진수성찬 저녁 식사나 아니면 점심 식사나 식사 자리도 없는, 그저 빈 드릴 것이고요. 태어나실 때부터 그러신 빈 드릴 것이고, 그저 아니면 바위나 나무 등거루에 걸터 앉으신 예수님. 여기가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어떤 이 모습으로 주님을 쫓았다면, 메시아로 혹시 선생으로 쫓았는데 과연 이분이라면 내 운명을 맡길 만한 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분이라면 나의 모든 일생을 맡기고 따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근데 이 두 제자는 그 모습을 보고도 주님과 함께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모습을 본 요한은 뭐라고 말했는가?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만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할렐루야. 사랑하실 성도 여러분, 여기 안드레는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쫓아간 안드레는 누구로 쫓았어요? 라삐어. 선생님 이렇게 쫓았는데 그 계신 데를 보았습니다. 허술하고 빈 곳이고 아무것도 갖춤이 없는 그야말로 이런 곳이지 않았겠어요? 내놓을 만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았는데 거기서 이들은 누구를 보았는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이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어디란 표현은 장소, 단순한 의미의 무슨 장소를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짰은 그들의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저 예수님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보았더니 그들이 본 건 장소가 아니에요. 계신 데를 보았는데 계신 장소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거기 계신 예수를 봤더니 이분은 누가 분명해? 메시아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뭘 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분의 그 오묘한 정말 신성과 인성의 그 오묘한 조화를 보면서 이분은 누구다? 메시아다. 여기 특별한 대화가 없었습니다. 뭐 만약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가서 강화가 있었다면 그 얘기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누구 책이니까? 요한복음이니까. 근데 요한의 책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 계신 것을 보고 이분은 메시아다 이랬다면 그런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드러나 있는 그 예수님 속에서 풍겨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모든 품격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정말 이 인성으로 신성을 덮으신 그런 예수님, 독생자의 그 위대한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빛나는 광채가 그 심성에 감춰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거죠. 와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예수님의 인격적 대면을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 찾으신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무엇을 구하느냐 할 때 우리의 대답은 당신입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로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을 좇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주님, 우리가 찾는 것은 당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당신 자신이 이 두 제자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따르기를 원했던 바로 그 본질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우리의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메시아를 우리는 바라볼 때 메시아의 손에 들려진 어떤 선물 보따리가 아니고 메시아의 손에 들려지고 있던 어떤 역사의 무슨 큰 능력이나 권세가 아니고 그 예수님 자체, 그분과 함께 머무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것, 이건 굉장히 다른 차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이 내용이 굉장히 다른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8장에는 또 다른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복음 8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8장 18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셨더니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가라 그랬더니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 나옵니다. 19절이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서기관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유다가 분명하죠. 유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유다는 예수님을 줬습니다.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랬는가? 다른 제자들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우리 당신과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제자는 그게 아니라 어디로 가십니까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르죠. 그럼 여기 이 어디란 말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 당신이 지금 여러 가지 하는 걸 봤더니 여기 굉장히 여러 많은 기적들이 나고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들은가 이분의 메시아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메시아는 누구예요? 인생의 안목으로 봤을 때 메시아는 이 모든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이 유대를 건져낼 분. 그래서 이 유대의 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왕으로 오르실 그분. 근데 그분이 가시는 곳은 어디라 해야 돼요? 왕의 자리죠. 그러니까 이 유다는 뭘 원했느냐? 예수께서 하셔야 될 그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실 그 역사,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들 그 메시아적 사역과 메시아의 그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유다의 가장 큰 관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쫓는 이 제자를 향해서 너 오지 마라 이렇게는 안 하시고 그 제자가 따를 때 뭐라고 말했는가? 그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야, 이 공중을 나는 새를 보라. 새도 머리 들 곳이 있고 여우도 이렇게 이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은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향기로운 길이 아니고 역사의 한 토막장에 가는 것도 아니고 권세와 권력과 부귀와 영화의 길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가는 길은 정말 뭐예요? 여러 다양한 이런 고난의 길이요. 그곳에는 어느 것도 이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세속적으로 윤택하거나 유익하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차라리 공중에 새가 났고 차라리 들에 여우가 났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를 거기다 덧붙인다면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유다야, 새도 머리 둘 곳이 있고 공중에 이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 속에는 유다야, 내 마음 속에는 내가 자리할 곳이 없구나.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물론 유다의 마음을 읽으신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행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유다를 보시면서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유익에 깊은 관심 있는 유다의 그 마음 속에,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 현상과 현실적 유익을 구하는 유다의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은 내가 추구하는 그 속에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읽어봅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음 속에 있는 세속적 유익을 구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으로 유다를 견책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유다에 뭘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유다를 바라보면서는 나중에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유다였지만, 처음부터 유다가 배신할 존재라는 걸 아셨지만 그를 주님은 허락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럼 유다를 허락하신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연유가 있겠죠.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다른 이걸로 본다고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줬는데 요한이나 안드레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좇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로 알 수 있는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그 열매, 따르는 이유, 따르는 목적, 이거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열매로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열매가 그 모든 그 목적과 이유를 대답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요한 보시죠.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의 현장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모친을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받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던 그 요한의 마음은 십자가의 자리까지라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따랐다. 이건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죠. 거기가 무슨 자리예요? 예수님, 그 메시아로 따랐고 맨 처음에 메시아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따랐던 그 요한이 메시아로서의 그런 인간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기대했던 이런 것들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까지라도 이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이후에도, 십자가 이후에도 예수님의 모친을 모시면서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왜? 이유가 다른 거죠.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그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선물 보따리가 아니고,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구주 그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 달랐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유다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는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여기 이제 이 3절로 6절에 보면은 유다의 그런 참 이 가슴 아픈 이 모습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아시는 것처럼 여기 특별히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로 이 6절 22장 누가복음, 열둘 중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는 뭐가 들어가더라? 사단이 들어가더라. 사단에게 빌미를 늘 줬죠. 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늘 세속적 유익을 구했거든요. 근데 그는 뭐라 그랬는가? 원래 이 유다는 돈보따리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올라갈 걸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붙잡혀서 죽을 거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계속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네.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설마 이분이 그럴까 하고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끝내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 마지막에서까지 이제는 이제 마지막만처럼해서 인자의 갈 길은 바로 이 길이라는 걸 다시 얘기할 때 유다는 어떤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와 이제는 아무런 이분을 따를 만한 이유가 없어졌구나. 내가 이분을 따른 목적이 뭔데? 아니야. 난 이분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아야 돼. 그랬더니 사단이 들어가고 뭐라 했는가? 여기 6절에는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미 사단에게 포로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네.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목적이, 이 열매가 그 목적의 이 순수성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자, 이 마지막 순간까지 요한은 예수님을 십자가 자리까지 따라갔는가 하면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예수님을 파는 배신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믿음은 위기 때 나타난다. 제자들의 위기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과는 헤어지는 거죠.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뭐라 그랬는가?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일에 사단의 이 마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유다는 서고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까지라도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나는 십자가의 자리에 있다. 예, 그럼 제가 거기 같이 머물겠습니다. 바로 이거 아니에요? 어디 계십니까? 내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까지 간다. 요한은 그 자리까지 간다. 유다는 뭐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즉, 뭘 하려고 하십니까? 왕자리에 올라갈 거예요? 나도 따라갈게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누구를? 예수님을. 만왕왕 되신 예수님을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열심히 돈보따리를 메고 쫓았는데 끝내 이분이 자기의 계획과 생각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유익됨이나 세속적, 현실적 이 왕권을 확보하지 않고 그렇게 제자들을 떠나가야 될 그런 마지막 자리에서 드디어 유다는 더 이상 자기의 목적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른 자기의 그 신앙의 이유를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유다의 관원들에게 몇 푼돈, 은돈 30냥에 그를 내어주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분명하죠. 무엇이 이 두 차이를 극명하게 갈랐는가? 그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신앙과 그 믿음의 열매는 달랐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인가? 그죠? 이것은 2000여 년 전에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이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림 앞에는 반드시 거대한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유다와 같이 그냥 이렇게 여러분 신앙과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을 따랐던 것들을 그냥 뒤로 한 채 돌아서실랍니까? 아니면 요한과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 곧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신앙을 하실 것인가? 무엇이 이 차이를 가져다 준다고요? 나는 지금 왜 예수님을 따르고 나는 지금 왜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한 내 이 신앙의 정의가, 내 신앙의 이유가 이 모든 이 결과, 열매의 차이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건을, 하늘에 속한 것이죠. 경건을 세속적인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교회가 왜 이런 분란이 있는가? 교회가 왜 이런 평화롭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높아지려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에 왔는데도 한 풀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메시아를 쫓아온 그 이유가 누구와 같은 경건을 세속의 유익으로 삼았던 유다와 같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가 주님 좀 도와드릴까요? 이런 마음과 같은 주님을 찾은 이유가 분명치 않고 주님을 찾은 이유가 예수님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선물 보따리나 아니면 예수님의 손으로 이루어질 능력의 역사가 그의 목적이었다는 것이 이렇게 그 차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순수성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어떤 얼마나 온전한 이거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좇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쫓는 바로 그 이유를 다른 아무것에도, 심지어 내 품성의 변화 이런 것조차도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을 좇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목표입니다. 나는 예수님밖에는 내 눈안에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예수님의 그런 모든 생애 속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신품,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주요된 관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찾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릴 때 오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들의 기다림에 설렘을 가져다주는 대상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세속적 유익이나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런 마음이 담은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 앞에 닥쳐올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을 때 결단코 그 모든 시련의 강, 환난의 강을 넘어설 수 없음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왕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좇는 이유가 분명한 줄은 알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저희는 이 복음서에 들어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은 그 일에 대하여 그 목적이 어디에 따라서 열매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꼭 따져볼 이유가 있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눠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쫓아오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기쁨으로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이 답에 스스로 이 답을 내려보시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 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내려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